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초등부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함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다 같이 찬양하고 예배할 준비가 되었나요? 우리 여러분 얼마나 준비됐는지 선생님이 확인해 보려고 찬양 준비해 봤습니다. 우리 다 같이 준비됐나요? 신나게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네, 몇 분 일어선 것 같은데 한 번 더 자리에서 일어서. 네,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신나게 찬양하도록 할 건데요. 여러분 절대로 가만히 계시지 말고 무릎이라도 튕기셔야 돼요. 알겠죠? 같이 준비됐나요? 찬양하겠습니다. 손이 다 지켜보고 있어요. 다 같이 찬양합시다, 여러분. 준비됐나요? 준비됐나요? 예수님 오시는데 준비됐나요? 준비됐나요? 예수님 오시는데 기도로 불 밝히고 사랑으로 길 만들어 준비됐나요? 준비됐나요? 예수님 어서 오세요. 아직도 자리에서 안 일어난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이 여러분 바로 보고 앞에 있진 않지만 다 보고 있으니까 다시 일어나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나요? 준비됐나요? 예수님 오시는데 준비됐나요? 준비됐나요? 예수님 오시는데 기도로 불 밝히고 사랑으로 길 만들어 준비됐나요? 준비됐나요? 예수님 어서 오세요. 기도로 불 밝히고 사랑으로 길 만들어 준비됐나요? 준비됐나요? 예수님 어서 오세요. 예수님 어서 오세요. 예수님 어서 오세요. 여러분 모두 준비 완전히 준비된 거 맞나요? 지금 예 하는 친구 있고 아니요 하는 친구 있는데 또 딴짓 하는 친구 있는데 여러분 딴짓 하는 친구들 아니요 하는 친구들 모두 다 예배 준비될 수 있도록 우리 한 번 더 준비됐나요?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앉아있던 친구들 다시 일어나서 일어난 친구들과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나요? 다시 찬양할게요. 이번에도 힘내서 찬양하는 거예요. 다 같이 열심히 율동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나요? 준비됐나요? 예수님 오시는데 준비됐나요? 준비됐나요? 예수님 오시는데 기도로 불 밝히고 사랑으로 길 만들어 준비됐나요? 준비됐나요? 예수님 어서 오세요. 2절 한번 또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나요? 준비됐나요? 예수님 오시는데 준비됐나요? 준비됐나요? 예수님 오시는데
준비됐나요? 예수님 어서 오세요. 기도로 불 밝히고 사랑으로 길 만들어 준비됐나요? 준비됐나요? 예수님 어서 오세요. 예수님 어서 오세요. 예수님 어서 오세요. 자, 이제 대부분 친구들 다 준비된 것 같으니까 한번 신나게 뛰는 찬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천국은 마치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할게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간 주인 보아 땅속에 물진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간 주인 보아 땅속에 물진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보석 발견한 사람이 그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우할 거야. 천국은 마치 밭에 간 주인 보아 땅속에 물진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간 주인 보아 땅속에 물진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그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우할 거야. 천국은 마치 밭에 간 주인 보아 땅속에 물진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간 주인 보아 땅속에 물진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여러분, 선생님이 천국은 마치 찬양하기 전에 꼭 했어야 되는 게 있는데, 여러분이 꼭 알려줬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걸 까먹었지 뭐예요. 여러분, 천국은 마치 찬양할 때는 또 율동할 때는 절대로 까먹으면 안 되는 포인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먼저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한번 율동 보여주시겠어요? 그 보석 발견한 사람. 여기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개를 팍 낮추고서 주변을 요리조리 살펴보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이게 두 번째 포인트예요. 정말 중요합니다. 잠시만요. 자, 여러분 다음 가사가 뭐죠? 기뻐 뛰며죠. 근데 기뻐 뛰는데 이러면서 뛰어요? 아니죠. 우리 기뻐 뛸 때 어떻게 뛰어요? 조영씨 한번. 기뻐 보여요? 자, 준하 쌤 한번. 아이고 이거 진짜 아닌데. 자, 여러분 기뻐 뛰며 할 때는 최소 여러분의 키만큼 뛰신다는 마음으로 한번 뛰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선생님 시범 보여드릴게요. 하는 사람은 기뻐 뛰며 오. 자, 여러분 아시겠죠? 기뻐 뛰면은 정말 기뻐 뛰며 찬양하는 겁니다. 한 번 더 찬양하도록 할게요. 천국은 마치. 주실래요? 음악 좀. 자, 여러분 잊지 마시고 포인트 제가 다시 한번 나올 때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잊지 말고 다 같이 기쁘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찬양하도록 할게요. 다시 천국은 마치. 천국은 마치 밭에 간 주인 보아 땅속에 물진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한 번 더 합니다. 그 모습 발견한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맛을 사고 말 거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여러분 높이 뛰었나요? 네, 높이 뛰셨죠? 우리 이번에는 그 열기 그대로, 그 열정 그대로 조금 더 신나는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대한 선물 다 같이 찬양할게요.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그 위대한 선물이신 사랑을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보다 더 높이. 하늘보다 더 높은 그 사랑으로 120년 한결같이 기다리셨네. 은혜 입은 노아의 그 열정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선물 함께 노래해. 우리 은혜로 받았으니 함께 나눠요. 한량없는 셀수 없는 주님의 은혜 사랑해요 찬양해요 위대하신 주 영원히 예배 받으신 예수. 자, 이번에 이별 찬양하도록 할 텐데요. 방금 전에 그 높으신 사랑을 찬양했다면 이번엔 넓고 깊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할게요. 바다보다 더 넓은 바다보다 더 넓은 그 사랑으로 우리 주님 구원의 문 활짝 여셨네. 푸른 바다 방주에 올라탔으니 하나님 은혜 위대한 선물 함께 노래해. 우리 은혜로 받았으니 함께 나눠요. 한량없는 셀수 없는 주님의 은혜 사랑해요 찬양해요 위대하신 주 영원히 예배 받으신 예수. 오직 은혜로 오직 은혜로 받았으니 함께 나눠요. 한량없는 셀수 없는 주님의 은혜 사랑해요. 사랑해요 찬양해요 위대하신 주 영원히 예배 받으신 예수. 영원히 예배 받으신 영원히 예배 받으신 예수. 우리 이제 신나게 찬양하니까 힘들죠? 많이 힘들고 지치고 땀나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두 자리에 앉아서 경건히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 또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이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우리들을 대표해서 고종민 부가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모두 기도손 하겠습니다. 기도손. 우리 왕 되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한 어떤 환경과 여건 가운데서도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힘들고 어렵고 또한 우리들 삶도 이전의 삶과 다른 그런 삶들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과 좀 더 가까운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들을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그런 일상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가운데 이성호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의 씨앗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져서 100배, 60배, 30배로 열매 맺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길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리 다시 한번 손 흔들어 봅시다. 안녕. 네,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잘 지냈죠? 네,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자,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더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PPT를 준비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50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이고요. 네. 자, PPT가 친절하게 나가니까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또 우리가 변함없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만큼은 그리고 우리의 정성은 더욱더 풍성하게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는 목사님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선생님들만 왔다 갔다 하시는데 그 외에도 지금 이 예배를 위하여서 수고하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카메라를 한번 쫙 돌려보고 싶은데 다음에 한번 기술이 되면은 한번 그건 시도를 해보고요. 오늘은 못해요. 여기 이 자리에는 한 30분 제가 정확하게 세보지 않았어요. 많은 선생님들이 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다. 하루빨리 우리 친구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을 같이 기대하며 기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또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 또 집에서 형제들하고 부모님하고 있는 날이 굉장히 많잖아요. 목사님네 애들이 또 그래요. 목사님에게는 말씀드렸듯이 5살, 4살짜리 남자의 연령생이 있습니다. 굉장히 행복합니다. 근데 크면 클수록 아니 외생이도 왜 웃으세요? 자, 그런데 크면 클수록 아이들이 점점 의견차를 보여요. 근데 다행히 저희 첫째가 많이 순해요. 순한 편이라서 둘째가 굉장히 파이팅이 넘치는데 이렇게 첫째를 좀 괴롭혀도 너무 큰 액션을 취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이번 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저희 첫째가 여러분이 알지는 모르겠는데 헬로카봇이라는 그 만화 영화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헬로카봇 로봇들을 이렇게 거실에 쫙 전시를 해놔요. 얘가 좀 특이한
체질이에요. 가지고 놀아야 되는데 얘는 전시를 쫙 해놓고 이렇게 흐뭇하게 쳐다보는 걸 좋아해요. 근데 어때요? 동생이 갑자기 막 이렇게 달려오더니 그걸 하나 들고 도망을 쳐요. 근데 보통 형들은 쫓아가서 야 거기서 죽을래 그래야 되는데 저희 첫째는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혼잣말, 거의 혼잣말로 야 이윤우 너 자꾸 그렇게 형 거 뺏어가면은 너랑 안 논다 그래요. 이게 동생에게 하는 이 최고의 미움의 표시인 거예요. 그러면은 동생은 형이 무슨 말을 하든지 말든지 거기 로봇 하나 들고 헤헤헤 이렇게 계속 웃고만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동생이 있거나 여러분들이 동생이라면은 이런 경험을 한번 해본 적이 있을 겁니다. 뭐 형제들 사이에 이렇게 감정적으로 가족들 안에서 또 이렇게 마음의 어려움을 겪어서 막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막 때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막 이렇게 안 좋은 소리를 해본 경험이 있을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등장하는 사람은 여러분들에게 알려줄 그 사람이 바로 또 이렇게 비슷한 스토리를 가진 인물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은 요셉입니다. 자, 요셉은요, 야곱의 아들이죠. 야곱의 아들인 요셉. 야곱에게는 11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우리 요셉은 막둥이 11번째 아이였어요. 근데 어땠냐면은 아빠가 이 아들들에게 똑같이 너도 사랑하고 너도 사랑하고 어이구 셋째도 사랑하고 이렇게 똑같은 사랑을 줘야 되는데 근데 아빠가 조금 더 요셉에게 마음을 많이 줘서 이렇게 요셉에게 좋은 채색옷도 입혀주기도 하고 더 사랑한다는 이런 말을 많이 해줬던 것 같아요. 자, 형들의 눈에는 어때요? 뭐야 아빠는 맨날 우리를 요셉만 편애하고 우리는 좋아하지 않는가 봐 막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저 어느 날이었어요. 마음속에 어떻게 요셉에게 복수를 할까? 이 녀석을 데리고 가서 혼쭐을 내주자 해서 요셉을 끌고 가서 채색옷을 벗기고 산채로 웅덩이에 집어 던졌어요. 형들이 너무 미웠나 봐요. 살아있는 요셉을 웅덩이에 집어 넣었어요. 그랬더니 지나가던 미디안 상인들에게 여기 일로 와봐요. 여기 괜찮은 노예가 하나 있어요. 사가세요. 비싼 돈을 받은 것도 아니고 은 몇 개를 받고 은화 몇 개를 받고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 넘깁니다. 그러면서 벗긴 그 채색옷에다가 동물 피를 바르고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짐승에게 물려 죽었어요. 그렇게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죠. 어땠을까요? 정말 아버지 요셉은 마음이 무너지고 나의 사랑하는 자녀 요셉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면서 마음이 찢어지는 듯 하겠죠. 그런데 형들은 너무나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했기 때문에 그런 일을 마다하지 않았어요. 자, 이제는 애굽이라는 곳에 팔려가게 된 요셉은 어느 날이었어요. 이렇게 노예 시장에 이렇게 막 여러 명이 있는데 애굽 왕궁의 경호대장, 굉장히 높은 직책이죠. 경호대장인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눈에 들어와서 저 녀석 어린데 잘생겼네, 노예인데 약간 총명하게 생겼구나라는 그 모습을 보고 나 쟤 사갈게. 그래서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이게 데리고 갔는데 요셉은 막 게으름을 부리거나 나는 이런 노예를 할 사람이 아니야, 나를 감히 노예를 시켜 막 이렇게 불만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에 최선을 다해서 보디발의 집을 청소하고 정원을 다듬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도맡아 하지 않고 막 열심히 했던 사람이었어. 그래서 보디발은 요셉의 모습을 너무나 예쁘게 보고 이 친구 괜찮은 노예구나라고 생각해서 집안일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아주 중차대한 일을 맡겼어요. 이제 어린 요셉이 아니라 세월이 흘러서 이렇게 멋진 요셉이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여러분에게 설명해 줄까 하다가 목사님 시대에는 뭐 장동건, 원빈 이러면은 목사님 시대의 사람들은 우와 했거든요. 우리 선생님들 또 아니구나. 우리 선생님들 좀 더 누구 해드려야 되나? 뭐 주윤발? 죄송합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 너희들이 생각할 때 요셉이 어느 정도였냐면은 BTS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아주 핸섬하게 멋있게 이렇게 요셉이 딱 크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막 마음에 품기 시작한 거예요. 나쁜 사람인데 요셉을 막 유혹하면서 내 손을 좀 잡아줘, 나를 한 번만 안아줘, 막 이렇게 계속 유혹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일을 결코 할 수 없습니다. 저에게 그런 말을 하지 말아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막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부둥켜 안으려고 막 이렇게 하는데 요셉이 막 도망치다가 결국에는 요셉의 옷이 벗겨져서 보디발의 아내 손에 딱 이렇게 들려졌어요. 이 녀석 요셉, 여자 목소리 해야 되죠? 요셉 나를 감히 나를 찼어? 네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기다려봐.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막 이를 바득바득 간 거죠. 남편을 불렀어요. 보디발, 요셉이 나를 안으려고 했어요. 내 손을 잡으려고 했어요. 보세요, 내 방에 옷을 벗어놓고 갔어요. 이렇게 거짓말을 해서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여러분이 보는 것처럼 결국에는 요셉은 보디발에게 이제 혼이 나고 벌을 받아서 애굽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얘기했어요. 보디발 주인님, 저는 억울합니다. 저는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는데 억울합니다. 그것만 꼭 기억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했지만은 소용이 없었습니다. 또 시간이 지나고 감옥에 있는 요셉, 어느 날 애굽의 왕이 꿈을 꿨습니다. 막 꿈을 꾸는데 되게 귀한 꿈인데 이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야, 너 알겠어? 야, 너 한번 해석해봐. 이런 꿈인데 알겠어? 모든 신하들이 죄송한데 저는 그 꿈을 해석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해석할 수 있는 사람에게 큰 상을 내리겠다 하니까 감옥에 있는 요셉이 제가 그 꿈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면서 막 이렇게 왕 앞에 와서 그 꿈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얘기를 잘 해주는 겁니다. 얼마나 마음에 들었겠어요. 막 속이 뻥 뚫리는 기분이 애굽 왕이 들어서 그래, 얘를 감옥에 있을 애가 아니구나, 감옥에서 풀어주고 그 꿈의 이야기를 다시 한 번 더 이 사람들에게 들려줘라 했더니 요셉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애굽 왕이 꾼 꿈은 앞으로 이 나라에 7년간 풍년이 들 겁니다. 여러분, 풍년이 뭐냐면은 이렇게 시골의 농부 아저씨들이 이렇게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거름을 줘서 곡식을 키우시잖아요. 우리가 뭐 밥 먹고 과일 먹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뿌리는 것마다 너무나 풍성하게 잘 자라는 것이 풍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7년 동안 풍년이 들 건데 7년이 지난 다음 또 7년은 흉년이 될 겁니다. 흉년이 뭐예요? 씨를 아무리 좋은 씨를 내리고 거름을 아무리 많이 주고 물을 아무리 잘 줘도 이렇게 바닥이 바싹바싹 말라서 곡식이 자라지 않는 것을 흉년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이렇게 꿈을 해석해 줬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 앞에서 그래, 내가 이 요셉이라는 인물을 그 꿈을 해석했던 것처럼 우리의 앞으로의 7년과 그리고 그 이후에 있을 7년을 대비하는 책임자로 맡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반지를 이렇게 빼서 주면서 앞으로 요셉을 이 애굽의 총리로 어마어마한 자리인데 총리로 세울 것이다.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이, 감옥에 갇혔던 요셉이 지금 어마어마한 위치로 갑자기 고속 승진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진짜 요셉이 말한 대로 7년간 작물들이 너무나 잘 자라났지만은 그러나 7년 동안 또 가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말했습니다. 요셉, 진짜 가뭄이 시작되고 흉년이 시작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왕님,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7년 동안 저희 이 곡식 창고에 곡식들을 아주 다 비축해 놨으니까 넉넉한 마음으로 백성들에게 풀어주시죠. 그러면서 이제 곡식들을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고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팔기도 하고 그렇게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이렇게 요셉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애굽 땅의 가뭄과 흉년은 애굽 땅에만 있던 것이 아니라 가까운 지역이었던 요셉이 예전에 살았던 가나안이라는 지역에도 똑같이 흉년이 들었습니다. 가나안에 있던 야곱은 소식을 들었어요. 저기 애굽에 가면은 곡식을 살 수 있대. 그래, 우리 10명의 형제들 다 동생이 한 명 생겨서 11명의 형제인데 이 막내는 놔두고 너희 10명이 가서 곡식을 좀 사봐라 하고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기 멀리 요셉 눈에 저기 멀리에 분명히 자기를 웅덩이에 빠뜨리고 팔아 넘긴 형들의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달려갔어요. 근데 참 웃긴 거는 애굽의 총리가 그들에게 다가오니까 형들은 이 사람이 요셉인지 알아보지 못하고 이렇게 다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근데 요셉은 형들을 한 번에 알아봤죠.
그러면서 이 중에 있는 첫째 형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이렇게 일어나서 얘기합니다. 저기 네, 총리님, 저 루벤이라고 합니다. 이 형제들 중에 제가 맏형이에요. 저희가 이상한 사람은 아니고요. 저기 정상적인 나라에서 가나안에서 왔던 사람인데 저희가 곡식이 떨어져서 살아왔습니다. 그 형제가 좀 많죠. 원래 더 많은데 저희 예전에 막내 한 명은 사고로 죽음을 당했고 지금 또 하나의 막내는 아버지를 보살피라고 아버지께 맡겨두고 저희 10명만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고 막 이 요셉은 형들을 알아봤는데 너무 반가움에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울었어요.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그래요. 곡식을 당신들이 원하는 만큼 줄 테니까 사서 가세요라고 곡식을 실어주고 떠나보내기 직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런데 지금 당신들 다 가지 말고 당신들 중에 한 명을 여기에 남겨두고 가세요. 그리고 다시 당신네들 집에 있다는 그 막내를 다 데리고 다시 애굽으로 오길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형제들이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우리가 예전에 요셉을 저렇게 괴롭힌 것에 대한 지금 그런 이제 벌을 지금 받는구나라는 생각에 굉장히 이렇게 마음이 힘들고 어쩔 수 없이 그래도 시므온이라는 사람을 그곳에 남겨두고 다시 고향으로 갔습니다. 자, 그런데 고향에 갔더니 분명히 이 곡식 값을 지불하고 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자료를 봤더니 그 돈이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 그 애굽 총리가 지금 우리 막내인 베냐민을 데리고 오랍니다. 그래야 더 많은 곡식을 줄 수 있답니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야곱은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이 돈이 부족했나 봐. 이 돈이 부족해서 아마도 돈을 더 가지고 오라고 한 것 같으니까 지금보다 더 2배의 양의 돈을 더 실어서 가거라.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너희 모두가 무사하게 돌아오기를 기도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다시금 애굽에 도착했습니다. 애굽에 도착했는데 분명히 그냥 이렇게 저작거리에 광장에 모여서 일을 처리할 줄 알았는데 애굽의 총리가 우리 형제들을 자기 집으로 초대하는 거예요. 이 더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집으로 가서 이제 죽음을 당하나 보다. 이제 우리는 큰일 났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막 두려워하고 있는데 그때 요셉은 막내 동생인 베냐민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베냐민을 향해서 요셉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베냐민,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하며 그 베냐민을 포함한 모든 형제들, 남아있던 시므온까지도 지금 사진을 보세요. 그림을 보세요. 풍성하게 차려진 식탁에 음식과 마실 것과 고기와 풍족하게 차려진 것들을 마음껏 먹게 이렇게 하면서 본인은 차마 그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고 다른 자리에 가서 막 흐느껴 이렇게 울고 있었어요. 새벽이 되어서 다시금 형제들이 가나안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어떤 일을 꾸몄냐면은 자신의 은잔 하나를 막내 베냐민의 그 이제 짐 꾸러기 속에 이렇게 딱 이렇게 넣어놓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지금 누군가가 내 은잔을 훔쳤는데 그 사람을 내가 내 노예를 삼겠다. 이렇게 무시무시한 얘기를 막 전하는 겁니다. 그때 갑자기 유다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저기 총리님, 사실 저희 형제들이 너무 시기하고 질투해서 어릴 적에 이렇게 한 명의 동생을 잃었습니다. 더 이상 저희 동생을 잃을 수 없으니까 저 동생 말고 차라리 제가 노예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요셉은 다시 한 번 더 눈물 흘리면서 형님, 저를 못 알아보세요? 제가 요셉이잖아요. 형들이 이 살아있는 채로 구덩이에 빠뜨리고 그 상인에게 노예로 팔려가게 했던 제가 요셉이잖아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형들은 요셉이 왜 거기서 나오지? 갑자기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왜 네가 거기서 나와?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셉은 오히려 다가가서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를 보내신 분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12명의 형제들은 모두 다 서로를 부둥켜 안고 안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왕이 요셉에게 준 모든 곡식과 선물들을 야곱에게 보내서 가나안으로 보냈고 그 가족들을 다시금 모시고 애굽에 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가족들은 모두 다 애굽으로 왔어요.
그래서 요셉은 가족들이 고센 땅이라는 곳에서 아주 안전하고 평화롭게 살 수 있게 해줬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아버지 요셉은 죽게 되었고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형들이 또 한 번 두렵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나마 아버지가 살아있기 때문에 요셉이 우리를 살려준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버지까지 죽었으니까 이제 진짜 우리를 죽이겠구나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요셉은 형들에게 가서 형님들이 나를 해치려고 한 것은 맞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 형님들을 해치거나 해하려는 그런 계획 따위 없습니다. 잘 보살펴 드릴게요 라고 말하면서 다시금 형제들을 부둥켜 안고 그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서 그 인생의 긴 여정 동안 홀로 외롭게 남았던 요셉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족에게 이유 모르게 시기와 질투를 받아서 버림을 당하고 모르는 지역의 나라에 가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누명을 쓰고 그리고 감옥에 갇히면서까지 아주 힘든 시간을 겪었던 그 요셉에게 어떻게 형들을 용서하고 안고 품어줄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는 바로 사랑하는 사람들과 갈등과 어려움이 생겼을 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에 대한 그 해답을 요셉은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에게 엄청난 사랑을 받았던 요셉, 그러나 그 사랑을 받았던 이유만으로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버림을 받았던 요셉의 마음은 참으로 힘들고 연약하고 참 살아가기 힘든 마음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때의 요셉의 마음속에 미움과 원망과 불만과 불평을 가득가득 채웠던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는데 지금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라고 매 순간 하나님에게 질문하며 그 답을 기도로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들으며 나아갔던 요셉의 삶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그 형제들을 용서하는 마음을 그 마음 가운데 품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왜냐? 우리 하나님도 그렇게 용서를 하셨잖아요. 우리 예수님도 참으로 죄 많은 우리를 사랑하고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이해하고 품어주시고 홀로 외롭게 십자가 지신 것처럼 요셉도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형제들에게 다가간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상처를 되돌려 주는 것이 아니라 용서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때요? 막 친구들이 괴롭히고 동생이 못 살게 하면은 내가 언젠가는 복수를 하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들죠. 막 우리 아까 조유작 선생님이 찬양 인도했는데 막 점프 막 높이 하라고 했는데 목사님 몸치여서 목사님 율동 정말 못하는데 막 목사님이 점프 제대로 안 한다고 목사님 내가 목사님에게 복수할 거야 막 이런 마음을 품을 수도 있는 거고 막 우리 또 누가 있을까? 우리 유재준 전도사님이 막 밥을 먹는데 목사님이 유재준 선생님과 막 뺏어 먹는다고 이성호 너에게 내가 복수를 할 거야 하면서 김치를 막 집어던지고 그런 일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오늘의 이 요셉은 그런 상처를 되돌려 주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고 이해하고 오히려 사랑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여러분들이 지금은 3학년, 4학년이지만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10년, 20년 뒤에 어른이 되고 성인이 되면서 참으로 많은 환경과 상황과 사람들을 겪으면서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상처를 많이 받게 될 텐데 정말 그때 상처받은 대로 그 상처를 돌려주겠다라는 그 복수심에 활활 불타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의 은혜로 그것을 사랑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요셉을 닮은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을 바라보았다라는 겁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치려고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무엇으로 바꿨다고 했죠? 선으로 바꾸었다. 선하심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바꾸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목사님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봤어요. 만약에 우리 엄마 아빠가 어렸을 때 목사님이 어릴 때 말을 잘 안 들어서 우리 엄마가 저한테 그랬어요. 너 자꾸 말 안 들으면 저기 낙동강이 저 목사님 고향이 부산이어서 저 낙동강 밑에 다리에 너 버린다. 그 말이 가끔 기억날 때가 있어요. 근데 진짜 엄마가 내가 말을 안 들어서
낙동강 다리 밑에 버렸으면 제가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잘 살아가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물론 어려움을 많이 겪었겠죠. 근데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엄마를 원망하고 엄마를 만나면 엄마에게 복수를 할 거야,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런 생각을 목사님은 했을 텐데 요셉은 그렇지 않고 당신들이 나를 버리려고 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바꾸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만난 형제들이 자신을 두려워하지 말라고도 했고 자신으로 인하여서 이제 그 형제들의 형편이 더욱더 나아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하나님의 계획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참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그 속에서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힘든 상황을 주세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막 탓하고 그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이 어려움 속에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말씀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앞으로 나에게 펼쳐주실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지금 힘들고 어렵고 너무나 무섭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렇게 기도하니까 주님 끝까지 나를 버리시지 말고 나와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초등 3학년 4학년 아이들이 무릎 꿇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더욱더 그 모습을 예쁘고 아름답게 보셔서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를 받아주신다는 것 잊지 말고, 이 코로나 시기에 많이 힘들고 어렵고 학교도 가고 싶은데 잘 가지 못하고 짜증나는 일이 많고 그럴 텐데 정말 이 상황에서도 매 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요셉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참 우리의 모습이 연약하고 힘들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펼치실 그 계획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우리 아이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그 은혜를 주시고 그 마음을 주시어서 우리 아이들이 매 순간을 은혜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 전 세계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순간에 우리가 더욱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무릎을 주시고 마음과 생각을 주시어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목사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넉넉하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초등 3, 4학년 아이들 위해, 우리 사랑하고 헌신하는 우리 교사들과 우리 모든 학부모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 광고하러 제가 나왔습니다. 광고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를 보여주시면, 네, 변함없이 우리 9시에 실시간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가정에서 또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전도사님이 알기로 오늘 정부의 발표에 따라 아마 교회에서도 어떻게 향후 예배를 어떻게 드릴지 결정하게 될 텐데,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하루빨리 우리가 함께 이곳에서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삭쌤 막 점프하고 막 목사님 열심히 설교하시는데 우리 선생님들 아무런 반응이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뛰어서 예배할 수 있는 날이 함께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두 번째 광고는요, 우리 예배에 이어서 우리 PPT 좀 넘겨주시면 감사하겠고, 우리 두 번째 광고는 예배 이후에 우리 또
호돌이와 유플러스의 우리 말씀 퀴즈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우리 날씨가 많이 추워져 가지고 감기 걸리는 친구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 따뜻하게 입고 여러분 집에만 있다 할지라도 우리 집에서 전우사님 요즘 잘 때 긴팔 입고 자거든요. 너무 추워가지고. 그래서 감기 걸리지 말고 건강하게 우리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호돌이와 유플러스 한번 불러볼까요? 호돌이 나오세요. 준비되지 않은 거거든요. 박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엄마가 나 그래서 호돌이라고 불렀어요. 나 호돌이에요. 저는 스님들이 반응을 안 해도 스님들이 용서합니다. 네. 네. 우리 마스크 안에서 다 우리 대답해 주셨을 거라고 믿고 네, 다 우리 눈을 보고 있었어요. 우리 그 무릎이 좀 시리시겠지만 우리 키만큼 점프해 주셨을 거라고 믿고 네. 아유. 그렇습니다. 우리 오늘도 우리 목사님 말씀 저희가 잘 들었는데요. 우리 어떤 말씀 있었는지 퀴즈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심심한데 음악도 좀 틀어주시고. 네, 감사합니다. 좋아요. 음악이 엄청 크게 나오고 있어요. 자, 문제 한번 볼까요? 우리 첫 번째 문제 넘겨주세요. 네. 자, 다음 중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은 요셉이 겪게 된 일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요? 아닌 것이에요? 아닌 것이죠. 아닌 자, 것? 1번 깊은 웅덩이에 던져졌어요. 2번 미디안 상인에게 팔렸어요. 3번 보디발의 노예가 되었어요. 4번 죄를 지어 감옥에 갇혔어요. 자, 1, 2, 3, 4번 중에 정답이 있는데요. 자, 과연 오늘의 말씀 잘 들은 친구들은 바로 알 수 있을 것 같죠? 자, 우리 정답 무엇일까요? 네, 정답은 4번 죄를 지어 감옥에 갇혔어요 였습니다. 목사님 왜 정답이 4번이죠? 4번 또 맞는 거 아니에요? 아까 그 보디발의 아내를 그쵸? 네, 막 옷 막 해가지고 그거 해가지고 근데 죄를 지은 게 아니었죠. 억울하고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힌 거지. 요셉이 죄를 지은 것 아니었기 때문에 정답은 몇 번? 4번. 네. 우리 선생님들 좀 틀리셨어요. 목사님 괜찮아요? 문제의 의도를 잘 모르신 것 같아요. 네. 4번은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간 게 아니죠, 그렇죠? 그렇죠. 네, 문제의 의도를 여러분 늘 문제는 문제의 내가 답이 냈는데. 있습니다. 네. 네, 그렇죠.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은 요셉이 깊은 운동에 빠졌죠, 그렇죠? 그리고 나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네, 그렇죠. 네, 그렇죠. 어쨌든 4번입니다. 네, 어쨌든 4번. 김치 싸대기를 4번. 용서할 수 있어요. 김치 싸대기 날려도. 네, 김치 목사님이 싸대기를 요셉까지 때려도 마음이 있어요. 네, 우리 호돌이 가만 안 둡니다. 자, 2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 자신을 괴롭혔던 형제들을 만난 요셉이 그들에게 행한 일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요? 1번 지난 일들을 용서해 주었어요. 2번 가족들을 편히 살게 도왔어요. 3번 좋은 음식과 집을 대접했어요. 4번 똑같은 방법으로 복수했어요. 풀 시간 잠깐 주죠. 애들 네. 어려운 것 같으니까. 자, 여러분 문제들 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문제를 다시 한번 읽어보면 자, 다음 중 자신을 괴롭혔던 형제들을 만난 요셉이 답이 나왔어. 답이 나왔어요? 네. 너무 순식간에 지나가서 못 봤을 수도 있어요. 네. 자, 요셉이 그들에게 행한 일이 아닌 것은이죠. 요셉이 우리 형제들에게 행한 일이 아닌 것은 네, 형들을 다 1번. 자, 우리 선생님들 한번 답을 못 보셔. 선생님 다 고개 숙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자, 선생님 정답 1번 손 한번 들어주세요. 편지. 자, 다행히 없어요. 1번 지난 일들을 다 만나서 용서해줬죠. 여러 번 얘기했어요. 2번 가족들을 편하게 살게 도왔어요. 자, 2번 답은 2번 같아요. 네. 들다가 내리시는데 2번 없었고 3번 좋은 음식과 집을 대접했어요. 손 한번 들어주세요. 네, 이것도 있었죠, 그렇죠? 네. 마지막 4번이라고 생각하신 선생님 손 들어주시겠어요? 정말 다행히 네, 다 감사합니다. 우리 손안 드시면 선생님들. 어쩌나 불안했는데 네. 다행히 정답은 뭐죠? 정답은 4번. 4번입니다. 4번. 네. 아마 목사님이었으면 똑같은 방법으로 네, 저희 가까이서라고 하시는 거죠? 네. 네, 감사합니다. 김치 싸대기 네, 저희가 사이가 좋아요. 저희 복수하지 않습니다. 김치 싸 이렇게 때리면은 네, 제가 자주 맞아요. 막 서로 제가 때리고 자주 할 텐데 그 복수하지 않고 이렇게 정말 용서하고 네. 배려하고 잘 살게 해주는 것이 그렇습니다. 요셉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한번 3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다음 중 잘못을 잘못을 비는 형제들에게 요셉이 한 말 중 빈칸에 들어가는 말로 어렵다, 옳은 이거. 것은 이거 어렵다. 무엇일까요? 원래 빈칸에 알맞는 게 제일 어려운 문제죠, 그렇죠? 하나씩 다 넣어볼까요? 자, 저도 답이 뭔지 모르겠네요. 한 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나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나는 그러니까 요셉이 스스로 선으로 바꿨다. 요셉의 자존감이 굉장히 높은 거죠. 자, 2번 한번 넣어보세요. 나를 해하려 했으나 사탄은 그것을 악으로 바꾸사. 요거 가능해요. 요거 약간 가능한가요? 나쁜 마음을 품으면 가능한 거예요. 아, 그래요? 그렇죠. 이 복수심에 불타는 사람은 해오신 거 아니죠? 해봤어요. 네. 옛날에 자, 해봤는데 다음. 지금 안 해요. 자, 3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좀 뭐 그럴싸하죠. 그렇죠. 뭔가 좀 그럴싸해요. 자연스러워요. 네. 자, 4번 한번 볼게요. 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악으로 바꾸사. 하나님이 악으로 바꾸면은 영화예요. 영화. 이 엄청난 막장 드라마가 되기 때문에 막장 드라마를 아무리 네. 좋아해도 4번 괜찮을 것 같아요. 아니요. 이 4번은 안 될 것 이제 같아요. 내일 모레 강도사 되는데 4번 아니요. 안 될 것 같아요. 4번은 확실히 네, 안 된다고 4번은 안 될 것 하십니다. 같습니다. 자, 여러분 정답을 한번 맞춰보세요. 네. 자, 정답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자, 정답은 그렇죠. 예, 3번. 진짜 2번 될까봐 예, 정말 2번이었으면은 네. 제가 목사인데 2번 될까봐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네. 바꾸사. 네, 요셉이 형제들이- 그래서 네. 이 믿음을 지킬 수 있었겠죠? 그렇죠. 막 형제들이 막 웅덩이에 빠뜨리고 노예로 팔고 막 네. 이렇게 오해받고 했는데도 맞아요. 이제 그것을 원망하지 않고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거예요. 맞아요. 네, 이 모든 상황을 아름답게 만드신 네. 분도 하나님이에요라고 이렇게 네, 얘기하는 맞습니다. 요셉의 모습 우리가 닮아야 된다는 겁니다. 네, 목사님이 아무리 저에게 빵 셔틀을 시키고 막 때리고 그래도 안 그래요, 안 하나님이 그래요. 그걸 선으로 바꾸사 진짜 아니에요, 진짜 아니에요. 저를 의의 네.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괴롭힘을 좀 많이 네, 당하는데 맞습니다. 제가 진짜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가 되었고 네, 저도 곧 목사가 된답니다. 예. 목사가 될지 네, 안 하나님이 될지 선으로 가봐야 바꿔실 할 거예요. 줄 믿습니다. 내일 여러분의 모레 강도사인데. 삶에도 하나님이 선으로 바꿔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 살펴보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으로 바꾸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도 그 믿음 가지고 우리 삶의 자리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초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예배 마쳤습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 우리 선생님들 안녕. 안녕. 아, 이제 반응하시네요. 네, 안녕. 감사합니다. 네.